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말씀회로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켜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켜실 때.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요? 우리는 왜 쉬지를 못할까요?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잠시도 쉴 수 없도록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우리를 위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양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푸른 풀밭에 만족하지 못하고 푸른 풀밭이 아닌 다른 먹을 것을 찾아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닌 다른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문에서 구걸하며 매일 살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구걸하는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사람들은 돈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구걸에서 받은 돈으로 하루는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하루의 배고픔, 하루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성전문에 나가서 구걸하는, 즉 구걸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고프고 목마른 삶을 구원해 준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를 또 그 원인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즉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배고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목마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배고픈 것, 목마른 것은 죄로 인하여서 온 결과입니다. 죄를 추구하지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여서 그것을 얻기만 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고3 수험생들 참 고생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들은 또한 다시 지옥 같은 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살아남는 치열한 약육강식 같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혼 청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을 이루면은 결혼해서 끝날 줄 알았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 또 자녀와의 문제들, 그 자녀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또 다가옵니다. 인생을 다 살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부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멈추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지시키십니다. 억지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쉬어라.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 억지로라도 쉬게 합니다. 남들 다 들어가는 학교, 직장 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업과 장사 잘 될 때 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하기 원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왜 저의 길을 막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주님 등에 엎혀서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주와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강하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간증, 그것이 내 삶에 생긴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육상을 했습니다.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높이뛰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날렵했겠습니까? 정말 몸이 좋았습니다. 몸 하나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멈추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몸을 다치게 만들고 척추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길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주셔서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성경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보고 싶었든지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았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이 보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차를 타고 가는 시간도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암송 구절을 인쇄를 해서 차가 가다가 멈추는 그 시간들마다 그 암송 구절을 보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언제가 제일 짜증나십니까? 차가 막히고 그리고 신호를 많이 받을 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가 더 좋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에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외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달려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나오면 오히려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록 멈추어지는 빨간불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빨간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정지가, 빨간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정지 상태입니다. 교회도 학교도 모든 모임과 활동이 다 정지 상태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들었습니다. 빨간불을 켜셨습니다. 이 빨간불이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빨리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짜증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빨간불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 아니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켜셔서 멈추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완벽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누워 있는 그곳이, 내가 쉬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쉬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쉽니다. 야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녁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풍성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